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농사 짓는 분은 여기가 도시라 많지는 않지만 추수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고생하여도 그 추수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언제 보람을 느끼고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냐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애썼는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가을에 우리가 풍성하죠. 여기 앞에도 보면 어제 서울에 권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또 저쪽에도 또 입구 쪽에나 카페에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하나는 미용실에 선물로 줬어요. 제일 예쁜 거 꽃바구니를 줬어요. 꽃바구니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저쪽에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거, 넘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제예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11월 설교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장자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장자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잘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보면 밑줄 친 게 핵심인데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큰아들아, 내 것은 다 너 거야. 그래요. 와,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속이긴 했지만 어디 가서 살았어요? 20년 넘게. 외손촌 집. 그럼 아버지 거 다 누구 거 된 거예요? 사실은 에서가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거는 다 누구 거라 그래요? 너 거야. 내 거는 다 너 거야. 이걸 절대절명의 상황에도 누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이거는 복선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사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것인데 왜 예수님은 못 박히고 왜 예수님은 뺨 맞고 왜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고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장자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다시 오늘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큰아들이 왜 분노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는데 이 큰아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내 거가 다 너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말하는 자녀는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
기업을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되면 다 주시겠구나. 필요하면 더 허락하시겠구나. 이 인식이,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가 비록 비어 있고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한다들 만약 그럴지라도 나는 빈곤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큰아들은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빈주머니도 아니었는데 너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잔치집에도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 거가 다 너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이 다 너 것이다. 누려라. 누려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려라. 여러분 이 글귀를 내 것이 다 너 거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맞아요. 31절에 밑줄 친 거랑 이어가면은 너무 세속적이죠. 아버지 거가 다 내 거니까 나 잔치집 들어가도 되겠네? 아버지는 그렇게 설득하진 않았어요. 너의 동생이 지금 영적으로 파괴됐다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너가 지금 손해봤다라고 여기는 그거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장 22절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물려준 거를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윤을 남기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본전을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라 하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 아빠가 바라본 건 한 가지였어요. 이 아들의 영적인 상태, 내면. 여러분 내면 세계가 바뀌면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죠. 24절에 아빠가 왜 기뻐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났고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변에 도박으로, 마약으로, 또한 일로, 음란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측근에 또 가까운데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술을 못 끊어, 담배를 못 끊고, 마약을 못 끊고, 도박을 못 끊어.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 간증 오셨던 그 명동에서 극장하시던 분 있는데 그분 저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맞아요. 성훈이긴 성훈인데 하여간 무슨 성훈인데 그분이 어깨였어요. 어깨. 그 명동의 그 유명한 어깨. 한국에서 총 없잖아요. 그럼 총도 있었대요. 총으로 하와이 가다가 누구 죽이려고 하다가 공중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약을 하든 뭐 술에 중독이 되든 담배를 어디 중독돼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못 만나면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도박 끊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그게 최고의 희락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원래 죽었던 자인 거예요. 많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창기와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렸다 그래요. 음란을 즐긴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걸 즐긴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가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값지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인자한 사랑이, 깨끗한 사랑이 최고라는 걸 알고 이 더럽게 즐기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망하게도 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면 망하게도 하세요. 아유, 망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요즘 에스겔 포로 시대 귀환자 하는데, 포로 시대 선지자 하는데 에스겔 시대에 뭐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 금이 발라 있고 솔로몬 성전이고 귀한 성전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물어서라도 하나님 품에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다 박살내버렸지만 아버지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영혼에, 그 심령에, 그 마음에. 근데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깔끔하고 훤칠하고 막 멋들어져도, 지지난주에 저기 살아있는 그 어디 그 임직 예배 때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어떤 대형 기획사에서 끌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끌어가요? 목사님 아들 잘생겼는데 훌륭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해서 끌고 가는데 물어봤대, 그 기획사 그 부대표한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기획사인데 요즘에 잘생긴 애들도 많다. 아니, 없으면 만들 수도 있다. 얼굴은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똑똑한 애들 많다. 영어 잘하는 애들 많다. 근데 목사님 아들은 하나가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마약에 유혹되거나 도박에 유혹되거나 음란에 유혹되거나 불법에 유혹되지 않을 만한 견고한 심령이 있다는 걸 그 기획사 대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찾고 싶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키우려면 수십억이 드는데 한 번만 얘가 마약하거나 한 번만 얘가 불법해서 음주 운동으로 어디 꽝 들이박으면 그걸로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사람 찾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했지만 영혼이 다시 되돌아와서 얼마나 기쁜 거예요. 본질적인 걸 회복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때 추수 때였나 봐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땀도 많이 났고 땀 냄새도 나고 힘도 들었을 거예요. 물론 종을 부렸겠지만 자기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보통 때나 다른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큰아들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나는 고생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나는 밖에서 땀 흘리고 애썼는데 이게 뭔 일이야? 왜 나한테 소리 소문 없이 풍악 울리고 춤추고 잔치하고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다고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은 나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하냐면 기쁜 감격보단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불쾌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성실하게 일했던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라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놀고 먹고 하는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나 정도 건전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간 건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회개망측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가끔은 싫을 때도 있어요. 이 아들은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분노가 올라오냐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
근데 저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 그랬고, 그리고 그거를 다 망쳐놨어. 그런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즐긴 일이 없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날 이 큰아들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없었던 거예요. 즐긴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놈은 죄만 짓고 와서 즐기는 것 같아. 어떻게 저놈을 위해서 저렇게 즐기고 있지? 죄인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큰아들의 표현입니다. 내 동생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내 동생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내 동생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아닌 거냐면 장자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장자의 축복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내 동생이 돌아오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그 아이들을, 이 아들을 지칭하는 형용사, 그 표현은 뭐냐? 살림을 삼켜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봤을 때는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인 거예요? 영혼이 회복된 아들인 거예요? 이게 관점인 거예요. 관점. 아버지의 관점은 내면을 보고 있었어요. 야, 드디어 이 아이들이,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면이 변화됐구나, 건전하여졌구나, 건강하여졌구나, 이걸 봤는데 장자라는 그 큰아들은 외형만 보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는 외형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내면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면을 봐야 돼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를 잡으셨네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거 다 너 거야. 살찐 송아지에 집착하지 마. 송아지 잡아줬어요. 그런데 다 너 거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 내 것이 너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병자와 환자와 약한 자와 거렁뱅이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것을 받아 흘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큰형은 장자라고 부름은 받지만 장자의 그 명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너 것이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노력하며 사는데 왜 저렇게 막 살고 못되게 사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야 돼? 내가 왜 축복해야 돼?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랬어요. 장자인데 두목을 받았는데, 이게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PPT에는 준비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아빠가 살림 나눠줄 때 큰아들만 줬을까요? 각각 나눠줬을까요? 맞아요.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알아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나름 큰형도 형님도 자기 거 한 몫 챙겨놨어요. 2배로. 근데 둘째 아들 들어와서 허랑방탕한 모습 보면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축복하긴 좋아요. 아직은 나랑 그 레벨이 확 차이 나는 것 같아. 내가 축복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비등비등해지면 축복하기가 힘들어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까 봐. 제가 그때 예화를 들었잖아요. 고3 아이들, 너가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해요. 왜냐면 얘는 서울에 있는 애 대학 가래고 얘는 저 어디도 못 가라 있는데 서로 축복하면 너가 나보다 더 좋은데, 아니다, 잘못했다가 내가 이상한 대학 가겠다, 이런 생각에 한 명도 못했어요. 서로 그냥 이렇게 뻘쭘하게 했어요.
너가 나보다 더 좋은데. 이거 말이 이상하다. 이게 비등비등할 때는 축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 아이한테 그렇게 축복해봐요. 그러면 고3 애들이 잘하겠죠. 야, 넌 나보다 더 좋은데 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치원 애들한테는. 왜냐하면 얘는 한참 먼 이야기 같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영계, 3차원, 4차원 하나님 수준의 그 영적인 그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서야만 진정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 축복한 사람? 멜기세덱. 바로 왕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결국 그 영적인 레벨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누군가에게 축복하는데 누가 누군가에게 축복해? 히브리서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시작. 낮은 자가 축복을 받는 자. 여러분 축복 받는 게 좋아요? 축복하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근데 낮은 자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 들어왔을 때 원래 뭐 했어야지 장자의 권한인 거예요. 축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그 시작과 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축복받아야 돼요? 야곱에게. 야곱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장자의 권한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삭에게 유산 제대로 물려받은 적 없어요. 원래 그거 탐하고 장자권 원했겠죠. 근데 그대로 형님에게 들통난 뒤에 20년 동안 어디 살아요? 외산촌 쪽에 사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지금? 이미 형에게 끝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외산촌 집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오히려 형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면 야곱이 형님에게 자기가 몰아온 재산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야곱에게가 축복이 흘러갈 곳이 야곱이 맞구나. 이스라엘이 맞구나.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야곱 축복하지 말고 나 축복해 주세요.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즉슨 에서는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미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순간부터 에서는 장자권 박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큰아들이 작은아들 들어왔을 때 잔치가 일어나고 살찐 송아지 잡을 때 축복하지 못하면 그 순간 뭐를 박탈당한 거예요? 장자권 박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축복이 도무지 안 나와. 그럼 우리는 그 순간 장자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축복할 영역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 그런 경우 많이 없겠죠. 딱 만났는데 나보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을 만났어. 나보다 너무 아주 그 고상하고 우아한 분을 만났어. 그럼 축복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보통 그런 게 아닌데 남자들 차에서 딱 내리고 동창회 했는데 나는 이제 경차를 타고 왔는데 상대방이 저기 막 리무진 막 벤츠를 타고 왔어요. 야 너 내가 너 축복한다. 내가 너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형을 보니까 근데 심령이 담대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고 있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막 뺨 맞는데 막 못 박히고 채찍 맞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끝까지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모든 자에게 흘려보낸다는 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에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가 누구냐면 에서를 말해요. 에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에돔에게 뭘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고 에돔이 도무지 동생을 축복하지 않고 큰아들이 동생을 도무지 축복하지 않으니까 복이 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죽으니 살는지 성경에서는 원수를 뭐하라 그래요? 원수를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게 도무지 싫지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주하기 좋아하면 그게 나에게 임하고 축복하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은 떠나버리니 에서와 같이 살지 않고 이 큰아들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모델로 누굴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의 예언은 점진적이고 구체화돼요. 창세기 12장에서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모든 족속이 얻게 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인격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더 점진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가운데 그 씨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계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흘려보내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형제간에도 에서와 야곱이 안 됐고 형제간에도 탕자와 그의 형님과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8절에 성경이 미리 알고 뭘 미리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흘러갈 걸 알고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 씨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것이 다 너 거 아니냐라고 큰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온데 라고 확증하며 누리며 살았던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 했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인데 제자들과의도 대화 가운데도 야 아버지에 있는 게 다 내 거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뭐 저기 가서 메인 나귀를 하나 끌어오라 그러지 않나, 세금을 낼 게 없어가지고 물고기의 입을 벌리라 그러죠. 예수님은 조금 좀 이렇게 형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아버지 것이 내 거라 그래.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거라고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사랑과 능력으로 다 표출해 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내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삶이 그렇게 안 보여질 때 있어요. 그렇게 안 드러날 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허무맹랑한 뻥뻥 치는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 보니까 에서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만 봐도 정말 그들은 있어도 못 누렸잖아요. 맞잖아요. 큰아들 있는데 못 누렸어요. 작은 아들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형 에서 야곱이 저 멀찌감치 외삼촌 집에 20년 살았으면 가서 한번 찾아볼 만하고 가서 이렇게 보듬어 줄 만한데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즉 장자권을 주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장자의 이 축복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